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를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릇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라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지만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줄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 교계의 보수 교단은 중에 아직도 여성의 장로 안수와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성의 안수를 반대한 이유는 다음의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 말 딱 한마디 때문에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여성의 목사와 장로 안수를 반대하기에는 근거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구약 시대 사사들이 활동했을 때에도 여자 사사가 있었죠.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다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성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 선지자 안나가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7집사 중 빌립의 딸 4명의 딸이 모두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주요 여성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여성 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독특하죠.
자신들의 소유로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성 제자들이 경제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 역할은 주로 남성들이 담당하죠. 21세기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동등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녀 간의 평균 소득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이러할진데 2000년 전 예수님 때는 오죽했을까요? 어제 읽었던 나인성의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철저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남성을 끼지 않고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활동을 책임진 것은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밥 사주는 사람이 형이다 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과연 달랐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낮은 취급을 받기 마련이죠. 그리고 밥 사주는 사람은 언제나 우대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여성 제자들은 사회의 다른 집단들처럼 남성의 뒤에서 그들을 뒷바라지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여성을 비하는 어떤 이들은 여성끼리 모이면 서로 편가르고 질투하고 싸운다고 그렇게 험난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회적 배경과 출신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아예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슬만 드시며 살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여성들, 즉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꾼 신앙인들 가운데 여성 제자들 같은 분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 하나로 인정하고 기독교의 박해를 끄는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아우구스타입니다. 그녀는 기독교의 성인 중 한 명으로 시성되었을 정도로 기독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죠. 헬레나는 로마의 상위 귀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헬레나는 예루살렘 순례에서 예수님의 처형에 사용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자리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성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랑과 지진으로 여러 차례 훼손되었지만 그때마다 복구하여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황제의 어머니가 열성적이고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빠르게 로마 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역사에서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인물은 마르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입니다. 카타리나는 귀족 집안의 자녀였지만 일찍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여성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수녀원이 유일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인 20대 후반에 루터와 결혼합니다. 그녀의 가장 훌륭한 점은 루터를 경제적으로 잘 보필하는 겁니다. 루터는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였지만 이 경제관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루터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카타리아니의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대학에서 루터의 월급이 나왔지만 이걸로는 아이들을 키우고 루터의 제자들을 먹이는데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는 직접 사업을 벌여서 루터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해줬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아내이며 훌륭한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목회자의 부인 중에 카타리나만한 여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부속물처럼 취급받던 여인들로 인해 제자 공동체가 유지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 심지어 버림받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도 중요했습니다. 원수편에 서 있는 자의 부인도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필요했고 부유한 자도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창조하셨고 모두의 부모이시기 때문이죠.
제정신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쓸모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가치 있는 것이지 능력의 유무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차별할 것이 없습니다. 가진 자라고 해서 고깝게 보지 않고 없는 자라고 해서 쓸모없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타고난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타고난 능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능력의 차이로 대우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등한시되었던 여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제자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성 제자들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판을 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었던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남성과 여성의 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버림받은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을 사용하시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항상 겸손히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저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설령 심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도, 완전히 망해서 무일푼 신세일지라도, 혹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저들의 창조주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시어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부로 남을 재단하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쓸모없는 이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부로 남의 인생을 판단하고 재단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창조하셨으며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한순간만 떼어놓고 그의 전부를 아는 양 교만하게 행동했던 우리의 과오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들을 택하사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겸손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나이든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젊은이들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